오늘 PRS 성경 봉독 새벽 예배 여호수아서 8장과 9장입니다. 8장은 아이성을 점령하는 기사가 들어가 있고 9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이제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며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6장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8장은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아이성부터 9장은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기브온들과의 이제 그 영적 전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8장에는 여리고 전투에서 탈취물을 몰래 빼돌렸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그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1차에 패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후에 에발산에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그 돌에 기록한 이후에 돌이키고 회개한 이후에 2차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앞부분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후반부에는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 이야기와 2차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새 돌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돌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이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큰 전쟁도 이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아무리 작은 전쟁도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뼈저린 그러한 교훈을 이스라엘은 8장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또 실패와 좌절을 만날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인간적인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8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 성경을 꼭 우리가 붙들고 이것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실제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것을 아뢰 것을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연약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8장과 9장에서 배우는 레슨은 무엇인가? 특별히 9장에 보면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나에게는 이러한 유혹과 또 사단의 음모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시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남루한 그 이 겉모습을 하고 다가올 때에 그냥 이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다가올 때 백전백승하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린 나머지 힘으로는 전쟁으로는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하는 상황 파악을 하고 아주 겉모습을 남루하게 위장하고 마치 약자처럼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 올 때에 결코 아주 무서운 모습이나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치명적인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하고 오히려 더 진짜인 것처럼 해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다가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와는 그 따먹은 것을 남편에게 전하여 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참 즐기고 먹고 그렇게 하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살짝 이것을 트위스트해서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속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뱀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속성입니다. 성도는 악과 비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타협하는 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말씀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고 행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과 타협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신앙생활이 아주 복잡해지게 됩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지금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을 자꾸 타협하고 절충하여서 절충안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놓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고난이 다가올 때가 더 안전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안전할 때에는 그것이 사단의 어떤 꼬임이나 아니면은 그 간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에는 사람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청객 고난이 다가올 때에는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된다고만 생각하면은 자칫 나른해지기 쉽고 무료해지기 쉽고 심심하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나른합니까? 심심하십니까? 무료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어떤 위험이 내 앞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의 때보다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할 때를 더 주의하고 우리가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말세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세 지말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단이 하나라도 그 발목 붙잡고 자기가 떨어지는 무저갱으로 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도 졸지도 쉬지도 않고 일하시지만 사단도 졸지도 쉬지도 않고 성도들을 그 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은 또 기브온의 이 족속들이 칭찬하는데 그냥 만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자기들을 이렇게 긁어주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자기들을 인정해 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할 때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체험했고, 또 여리고에서 탈취한 그 물건 때문에 아이성에서 1차에서 그 패배한 것을 분명히 바로 직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장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아뢰라고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칭찬해 주니까, 오버프레이즈를 해 주니까 깜빡 속고 하나님 앞에 아뢰지를 않았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옵니다. 우리가 듣기 좋고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칭찬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칭찬이 서로에게 있어야 됩니다. 격려라는 것이죠. 그런데 칭찬이 도를 넘어서게 되면은 오버프레이즈가 되면 과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 칭찬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오버에스티메이트 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활할 때에 서로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윤활유가 양이 적거나 양이 빗금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 엔진이 타든지 그 부하가 더 걸리게 되므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를 따라 시의 적절한 격려는 꼭 우리들에게 서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오버프레이즈라고 생각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야 될 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의심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9장을 읽으면서 보니까 나타났지만은 결국에는 방관해버리고 맙니다. 역시 하나님 앞에 아뢰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지도자들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의심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라고 의문점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7절, 8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가까운데 사람 같은데 추정을 하고 말아버립니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깨너머로 추정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우리들이 경험하였던 이 일들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배우려 하지 않으면서 어깨너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그 집의 무너짐은 심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지도자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리고 외모만 보고 의심스러웠던 것을 묵과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동남아 지역에 이슬람이 들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슬람이라는 세력들은 이 어느 나라든지 파고 들어갈 때에 적정한 그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되지 않으면은 굉장히 약자의 모습으로 코스프레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30%인지 35%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인구의 30%나 35%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테러와 폭력을 행사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라마다 폭탄을 터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그 이슬람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서 법을 개정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세계 이슬람에 물들어가는 나라들을 보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단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살금살금 기어 들어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으로 걸러내고 알아차리고 쫓아내야 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뱀이 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둥이만 들어가면은 온몸이 다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속이지만은 이제 이 주둥이만 들어오면은 그 안에 쑥 들어와서 거기서 꽈리를 튼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것이 부정직과 하나님의 그 정의에 관한 일이 아니면은 빨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면서 끊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단의 권모와 술수 가운데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어떤 전쟁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혹은 이른 아침에 또 온라인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뢰기 위하여서입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보고하면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보고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아뢰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책임인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아뢰지 않고 사단에게 속아서 한 그 일들은 우리들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이것은 물론 회개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치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듣고 고치겠나이다, 고치고 행하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